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2020년 성탄절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청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천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2020년 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이 되셔서 오셨고 이미 오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오고 계시며 앞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오늘도 대망하면서 2020년 성탄절 예배를 하나님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령 안에서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비록 대면 예배가 아니라 비대면으로 드린다 할지라도 무소부지하신 하나님께서 이 성탄절 예배에 함께 하셔서 누든지 예배에 참여하는 종들로 하여금 성령의 감동으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 예수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영광의 아버지께 진정한 신령의 예배를 올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15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15장 성시교독 120번 성탄절 두 번째 고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시교독 120번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불을 그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돕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을 암송하심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중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22장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백 22장 반가운 성도 하이리 와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봄, 여름, 가을, 겨울도 만드시고 시간은 흐르면서 성탄절 오게 하시고 또 고난받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다시 오시고 하는 순환되는 교회 훈련 속에서 우리가 참되게 예수님의 제자 되도록 우리를 훈련시켜 우리가 하여금 새 생명 예수와 함께 살고 임마누엘 주님을 닮아가면서 살아가도록 우리의 인생 삶 속에 또 연차 속에 성탄절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귀한 축복의 소식,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소식에 코로나19 바이러스 창궐 속에서도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게 하시고 구주 예수님을 통해서 소망을 갖고 또 보호를 받고 또 인도를 받아서 어려운 이 시대를 극복해 나아가는 축복의 소식이 되도록 오늘 예배에 참석하는 우리들에게 이미 오셨고 또 오고 계시며 다시 오실 예수님, 제1의 예수님을 소망하며 대망하며 살아가는 저들 되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오늘도 우리에게 오실 때 그냥 오시는 것이 아니라 억만 죄악의 인생들을 대신 속죄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찬양하면서 실로 기쁜 크리스마스가 되도록 메리 크리스마스를 마음껏 부를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고 세상 속에서 이 성탄의 기쁨을 증가할 수 있도록 우리 온 성도들의 건강과 삶과 생활과 또 활동을 지켜 보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성탄절 예배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성탄절 예배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1절 말씀을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8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의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니라 하니라. 아멘. 찬송가 120장을 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20장. 베들레헴 작은 너 잠들었느냐 별들만 높이
저 놀라운 빛이란 캄캄한 이 밤에 온 하늘 요로 비춘 다시 오너라 온 세상 모든 사람들 잠자는 동안에 평화의 왕이 세상에 탄생하셨도다 저새는 너희 홀로 그 길을 가는 듯 밤새껏 귀한 그리 말없이 지켰네 오 놀라우신 하나님 큰 선물 주시니 좀 있는 사랑 마음 큰 은혜 받거라 이제야 세상 살아 주오신 모르나 그 영광 담은 사랑들 그 맘에 오시네 오해를 낸 예수님 내 맘에 오셔서 내 죄를 모두 사하고 늘 함께 하소서 저 천사들에서 나 기뻐들으니 오 임마누엘 예수님 내 맘에 오소서 메리 크리스마스 2020여 년 전 오늘 신성의 하나님 아들이 인간되어 이 세상에 오신 날입니다. 그럼 우리는 다 같이 메리 크리스마스 외칩니다. 2016년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메리 크리스마스를 마음껏 외칠 수 있게 하겠다는 선거 공약으로 미국 보수 기독교인들의 표심을 사로잡아 대통령에 당선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 근데 왜 메리 크리스마스입니까? 구원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인간으로 탄생하여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구원자 예수 그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는 무엇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죽으시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그리스도,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복음으로 우리 인생 모든 문제가 처리되고 답을 얻습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 대속의 피의 복음으로 깊이 뿌리 내리기를 기원합니다. 예수님의 신성의 하나님 되심과 십자가 대속의 피의 복음을 마음 중심에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성탄절이 휴일이라든지 선물을 받는 날이라든지 밤새 놀 수 있는 날이라든지 혹은 친구나 애인과 데이트한 날이기에 기쁘고 즐거운 날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억만주약을 사해 주시는 구원자로 아기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 광막하고 황량한 세상에서 모든 문제의 기본은 항상 죄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죄의 문제는 오직 중보자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으로만 가능합니다. 사람들은 죄라고 하면 항상 국가 실정법만을 어기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죄란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불법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범죄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무시하고 멸시하며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종하는 대신에 자신의 세계에서 하나님을 쫓아내버리고 자기가 하나님 노릇하고 사는 죄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자기가 하나님 노릇하는 것도 아니고 세상신 사단의 종노릇하면서 사단의 노예로 죄 세력의 노예로 사는 것입니다. 그 결과 모든 인간은 그들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하에 놓여 있으며 인간은 이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심판으로 지옥 형벌이 선고되어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자신의 죄를 자각하며 애통해하는 심령을 가진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애통하는 심령, 즉 죄의식과 함께 시작을 합니다. 죄의식 없는 자에게는 십자가 대속의 죽음의 전체가 복음의 전체가 무익한 이야기로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 앞에 설 때는 우리의 죄가 명백히 드러납니다. 과거에는 하늘과 땅 위에서 부끄럼 없이 살았다고 자만하던 사람도 하나님의 십계명 율법 앞에 서면은 100번 죽어 마땅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됩니다. 십계명 율법은 하나님의 사랑의 법과 이웃사랑의 법으로 나눌 수 있는데 세상에서 한 자연인이 아무리 훌륭한 이웃사랑의 실천자로 살았고 고귀한 삶을 살았다고 하여도 먼저 인간이 지켜야 할 최고의 하나님의 사랑의 법은 꿈에도 생각 않고 무시하고 살았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무슨 변명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저도 우리 주님의 부르심 이전에는 하늘과 땅 위에서 부끄럼 없이 살았다는 그런 교만의 극진 삶을 호언하며 살았던 죄인 중에 괴수의 삶을 살았었습니다. 지금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기독교 인도주의자 한 분이 인기 있는 교회와 기독교에 관한 책을 쓰고 또 신문에 인기 있는 글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분에게는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죄의식이 전혀 없습니다. 세상을 향한 봉사와 섬김 그리고 모범되는 삶을 강조하고 십자가 대속의 피해 보험 교리에 대한 적대감이 뿌리가 깊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는 이 교회주의, 이 교리주의에서 빠져나와서 세상을 섬기고 봉사하며 모범이 되어야 한다고 교회를 헐뜯고 있습니다. 이분이 인기리에 성경 공부도 가르치고 강의와 설교도 합니다. 언젠가 이분의 가족되는 분이 그분의 아들에게 사람들이 모이는 아버지의 성경 공부에 참석하라는 권유를 받고 몇 차례 참석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자신의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내게 도움이 되었느냐? 이때 아들의 대답은 뜻밖이었습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좋은 말씀을 하시고 그대로 살지 못하면 어떻게 하시래요?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아들도 나오지 않고 자신도 구원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의미 있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김수환 추기경이 내 지금 말입니까? 거짓말 많이 하는 일이죠 라고 했던 심정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하였습니다. 기독교 인도주의자들을 보면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애통한 심령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에 있는 인간의 죄의식이 없습니다. 이들에게는 예수님은 억만죄악에 대한 속죄의 구세주가 아니라 그들의 생애에 있어서 스승이요 구원은 다만 자신들이
그리스도의 명령을 준행하여 얻는 것으로 여깁니다. 이런 기독교 신앙이라면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하여 동정녀 마리아에게 탄생하신 성탄절은 큰 기쁨에 좋은 소식이 될 수 없습니다.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억만 죄악에서 구원할 자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탄생하시기 때문에 죄인된 우리는 예수님의 성탄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예수님의 탄생 소식에서 인생의 수건인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구주로 오신 진리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성탄을 이웃사랑의 봉사와 섬김으로 대체하는 의도의 우려를 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피의 복음의 사역의 은혜 속에서 나오지 않는 봉사는 하나님과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자문해야 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신성의 하나님 되심을 믿는가? 대답이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일체되신 삼위 하나님의 제2의 아들 하나님이신 진리를 믿는가? 대답이 합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당하시고 부활하셨다는 교리를 믿는가? 대답이 합니다.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참되게 믿는가? 대답이 합니다. 나는 거듭났는가?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맞는가? 나는 진정으로 억만기약을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피로 사함받았는가? 이런 확신이 없는 사람은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죄사함의 구주를 확신하는 좋은 기회입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있는 중생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이 자신의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오신 분임을 더욱 굳게 믿고 이 믿음으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삶을 살아 더 많은 열매를 맺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나심은 이러합니다. 본문 마태복음 1장 18절 보면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야코나와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나시신 분이라고 합니다. 성령님은 처녀 마리아의 복중에 그리스도의 인생을 주어 잉태케 하셨습니다. 성령님의 이러한 사역은 예수님의 탄생이 인간 생육법으로가 아니라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잉태하여 나게 하신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예수님은 아담의 원죄를 전가받지 않고 그리스도의 인성은 거룩하게 구별되어 죄의 오염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셨으나 다만 죄는 없으신 분이 되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탄생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사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속죄의 제물이 되기 위해서 오신 것이었습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여 죄 없이 태어난 분이시기에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혜는 피로 구주 그리스도가 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예수님의 탄생의 신비를 모르는 마리아 약혼자 요셉은 동거하기 전에 약혼자가 잉태하였으니 고민하여 가만히 마리아의 약혼 관계를 끊고자 생각했습니다. 이때 본문 20절 보면 주의 사자가 변모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주의 사자는 꿈으로 요셉의 고민을 해결해 주었습니다.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셨기 때문에
인성을 취하면서도 인간의 부패와 오염을 피하고 무지한 자가 되어 예수님은 자신을 하나님께 희생제사로 드릴 자격을 갖춘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실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실로 인하여 인류 타락 이후 영구한 인생 문제의 핵심인 죄 문제 해결의 길이 열렸습니다. 무지한 자로서 억만지하게 인생들을 계속하시는 구원자가 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요절입니다. 21절 보면 아들을 낳으린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니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신 가장 큰 목적이었습니다. 즉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니라고 한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과 일체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인간이 되어 오셨습니까? 그것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가 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인간의 자는 영적인 것이고 하나님께 범죄한 것이며 하나님 법을 어기고 반역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죄에 대한 진노의 심판은 죽음뿐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누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가로막힌 죄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까? 누가 인간의 죄에서 구원자가 될 수가 있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아담의 원죄를 전가받는 자로 그들의 죄로 인해 모두 사망 선고하에 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가 될 수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인류 구속에 있어서 예수님은 죄인을 대표하기 위하여 인류의 한 사람이 되셔야 했습니다. 동시에 예수님은 무지한 인간이 되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생명을 상실한다는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시어 무지한 인간이 되셔서 우리의 대표자로 속죄의 제물이 되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속죄의 희생과 대가는 무한한 가치가 있어야 인류의 모든 죄를 속죄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속죄는 온 인류의 대속입니다.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희생은 무한한 가치에 완전한 것이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범한 죄는 하나님이 율법을 범한 것이기에 율법의 저주에서 인간들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속죄적으로 모두 부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인간 예수는 필연적으로 인간일 뿐만 아니라 참된 하나님이셔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되신 인간 예수님의 희생의 대가는 무한한 가치를 가지는 것이며 율법의 저주와 하나님의 진노를 속죄적으로 모두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신성의 하나님 아들은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잉태되어 인간 예수님으로 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이신 분이셨습니다. 그래 그 이름 예수 그대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가 되시기 위해 성탄절에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탄생하신 것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참되게 위대하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믿고자 하지 않습니다. 자연 법칙에 위반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자연 법칙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이 자연 법칙이 계속 유지되도록 누가 붙들고 있습니까? 물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동정녀 탄생을 못한다면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어지지 않으면 회개해야 합니다. 자신의 지성을 하나님의 지혜보다도 낫다고 생각하는 교만을 회개해야 합니다. 큰 대양, 큰 바다를 만드신 하나님 앞에서 어린 아이가 물결 치는 바다를 바라보면서 조각돌 하나 발견하고 그것이 더 크다고 자랑하는 격입니다. 쉽거니만한 지식으로 전능자의 무한한 지혜를 평가해야 하지 말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과 이사를 인간적 지혜로 이해하려고 알아야 합니다. 이해하려는 교만을 버려 저는 이해하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그냥 믿는 것입니다. 성경을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동정녀 탄생으로 무지하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가 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며 마치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피 흘려주시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그리스도.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시고 부활했다는 법으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처리되고 답을 얻습니다. 이 하나님 아들 예수의 복, 그래서 십자가 대속의 피의 복으로 참된 뿌리를 갖기를 기원합니다. 예수님의 신성의 하나님 되심과 십자가 대속의 피의 복을 마음 중심에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성탄절에 예수님의 동성녀 탄생의 의미를 바르게 알고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무지한 분으로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대속의 중보자가 되시기 위해서 성령으로 잉태하여 동정녀 마리아에 대해서 나시야 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은 주의 사자를 통해 성령으로 잉태된 마리아의 복 중에서 구세주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이렇게 밝히셨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아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우리의 죄에서 구원할 유일한 구원의 주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을 구원의 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하나님과 화해하고 그리스도와 연합이 됩니다. 은혜의 성령으로 죄의 관세에서 해방을 받습니다. 날마다 해방을 받습니다. 이 일을 위해 예수님은 인간이 되어 이 세상에 탄생하셨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는 엎드려 경배 드려야 합니다. 아무런 코로나19 바이러스 창궐 속에서도 예수님만이 유일한 우리의 소망입니다. 주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 오직 그리스도, 오직 믿음, 오직 예수 보혈 신앙으로 살고 성령의 충만을 구하여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전도자로 이 성탄의 계절을 살아가는 날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창궐 속에 죽음의 사랑 앞에서도 생명에 들어오신 예수님을 오늘 우리가 마음 중심에 모시게 되어서 이 성탄을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되니 감사합니다. 세상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죽음의 사랑만이 이제 들리고 있는 때에 소망의 구주 예수, 영원한 생명을 들어오신 예수, 억만 위약을 사해서
하나님과 화해하고 그리고 제사받아서 거룩하신 예수님과 연합되게 하여 인마들의 삶을 살게 하실 하나님의 은총 성탄절의 은혜를 찬양하면서 아들을 보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기쁨과 감사와 찬양으로 사는 귀한 날이 되게 하시며 또 2020년과 2021년을 이런 소망 가운데서 암울한 소식이 들린 가운데서도 소망의 구주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125장을 부르고 2020년 성탄절 예배를 마치고자 합니다. 125장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 들이 기뻐서 내가 미쳐 울린다. 한밤중에 목자는 양떼들을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청하게 들린다. 고요함에 누이신 어린 아기 예수께 우리들도 함께 기쁜 찬송 부르자. 찬송가 1장을 성령으로 통하고 2020년 성탄절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2020년 성탄절 예배를 비대면으로 드리는 이 예배에 참여한 우리 충성교회 권속들과 그들의 가정과 삶과 현장 속에서 그리고 인간요 한국교회 조국 대한민국의 성탄절의 은혜가 구원의 은혜가 죄사의 은혜가 모든 분들에게 충만히 있을지어다. 아멘.